찬송가 27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에게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 회개를 선포하는 이 설교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 주의 임하심이 있는 날, 그 날을 알리는 표시로서 그 앞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하나는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는 설교이고 또 하나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자, 먼저 선포입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곧 등장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합당한 마음과 영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려면 내가 주인 된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더라도 왕이 가는 길에 앞서서 선발대가 그 가는 길을 미리 정비하고 예비하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비되고 준비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사야서의 원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현실에 안주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모습은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화려하고 성공적인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돼 있고 또 세례 요한 역시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아주 최소화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역이 소개됩니다. 그의 사역은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와 세례 이 두 가지의 큰 사역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불러 모으게 됐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회개한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참회 기도도 사실 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공개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세례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또 높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나왔다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러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에게 모이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아마도 시찰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은 그들에게도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독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와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찬 저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더 구체적으로 발전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것을 변화된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헛된 선민 사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선민의식의 최대 약점은 선민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보지 못하고 선민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과오와 잘못이 다 덮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이제 찢기만 하면 나무는 잘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좋은 열매는 8절에서 언급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옆에 있는 놓여져 있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처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등장해서 그들에게 회개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되지 않도록 앞으로 오실 자기가 좀 준비하고 있는 오실 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역을 마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또 세례 사역은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위한 자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곧 등장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설교와 세례 사역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뒤에 등장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분의 이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신을 들거나 신발 끈을 묶어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노예들이 하는 일조차 하기 힘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자복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지만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서도 요한의 사역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 그것까지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까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불심판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이 쭉정이들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침묵의 시대 신구약 중간사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를 끝내고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언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어쩌면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이제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해서 심판의 불길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말 진짜 회개하고 있는지,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또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들으며 또한 돌이키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이루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는 이미 다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될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